1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정말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불법, 사랑 식음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미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갖 여러 불법, 탈법, 비리, 부정, 부패 이런 단어들로서 주변에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예전과는 다른 그런 각박함,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냉랭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랬어요. 곧 법을 어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도덕과 또 여러 질서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방종한 태도를 말합니다. 불법이라는 말은 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법을 깨뜨려 위반하고 죄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불법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어기면서 삶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요즘 들려오는 여러 소문들을 보십시오. 한 나라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 그 법을 시행하는 정부가 있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그 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주는 그런 기관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 삼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법을 만드는 국회,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중도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행정적인 일에서 또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나야 되는 일도 있었었고요. 얼마 전에 서울과 또 부산에서는 시장 선거를 하는데 다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런 비용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고 시간을 빼앗기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법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판결을 냈던 그런 것들이 재심 청구, 다시 심판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다 살펴보니까 그때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뒤집혀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 이 시대에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삼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불법의 모습을 보이니 일반 백성들은 뭐 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법을 고분고분 잘 지키고 질서를 다 차례차례 잘 지키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법을 어기는지 그것을 자랑삼아 말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귀한 뜻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과 돈,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말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심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진, 그래서 돈도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지 않고 자기 사랑, 돈 사랑만 하는, 명예만 사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불법이 증가하며 사랑이 식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불법이 성함으로 했는데 이 불법 사랑이 식는 것이 주어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실제로는 주체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꼬인단 말이죠.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법도 어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침으로 거기에 속아서 불법을 저지르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죄를 짓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종말은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는 시대예요. 이 현상을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닫고 이런 지적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불법, 곧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아닌 적법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웃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이 법, 계명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계명을 주셨다고요? 사랑을 실천하라고요. 그게 법이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예배를 바르게 하고, 이런 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장 가까운 그런 부모님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 모든 내 삶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법이에요. 사랑의 법인 10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웃사랑이, 보이는 이웃사랑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임을 또한 깨우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사랑이 식었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이웃 사랑 하나님 하지 않는 것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흔히 쓰이는 세상 풍조라는 표현으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결국 이기심,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나만 잘 되면 된다,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너는 똑똑하고 너는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려야 되고 너는 행복해야 되고 너는 모든 것을 누려야 되고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본주의가 아주 극대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 하나 둘 낳고 그나마도 안 낳으려고 그러죠.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제는 자식들도 혹이야, 불편해. 뭐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무슨 양육비로 쓰고 학비로 쓰고 무슨 흔히 세상 그들 표현대로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 그럴 필요 없어. 낳을 필요 없어. 안 낳아. 우리끼리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돼. 그렇게 사고 방식들이 바뀌었어요. 나만 편하면 다른 사람 불편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 시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신보들이 아주 고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남들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다른 사람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런 사탄의 가르침들이 사람들 마음에 다 꽉 차가지고 내가 조금 저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만 괜히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그 뭐 몰라, 이제 나도 뭐 그냥 나만 챙기면 되지. 이런 극단적인 이기심들이 사람들 마음에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니 이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럼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죠.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어두움의 시대 종말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내든지 죄악으로 가득 차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불법의 시대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시류를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종말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없으니까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그런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보다 불법이 아닌 말씀 순종,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요, 더 나아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을 지킨다고요? 참 요즘 여러 현상들을 보면 답답해요. 물론 죄를 지어서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악한 모습은 의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차를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바뀌면은 이게 중간에 서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제는 아예 뭐 신호등 보이지 않고 속도 생각지도 않고 내 멋대로, 이런 불법 탈법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조차도, 또 성도들조차도 그런 세상 법 지키는 것마저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런 풍조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간혹 참 답답한 어떤 이런 목회자들 모여서 어떤 얘기할 때, 우리가 건축하는데 이게 불법인데 기가 막히게 잘 넘어갔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세상 법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참 암담하지요. 부득이한 어떤 부분들, 또 세상 법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잘못된 법에 대해서 시민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저항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법규, 상식적인 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땅의 백성이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것을 내세운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의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뭐 복잡하게 가늠하고 머리 굴리고 이리 재고 저리 살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흔히 사자성어로 좌고 우면이라고 하죠. 이거저거 생각하고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어떻게 조금 달리 해석하고 달리 적용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이름을 불리기도 낯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불법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 불법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살 수 있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몇 월 달부터입니까? 시내에서의 일반 조용히 전에는 60km였어요 시속. 지금 50km로 다 바뀌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편해요. 60km 다닐 때하고 50km 다닐 때하고 이 참 불편해요. 불편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지킴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말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뭘까요? 하지 말라라는 금지예요. 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되죠. 근데 우리의 죄성은 하라 하는 거는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끝까지 해보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많이 읽어라. 물론 시간 여유가 있고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면 많이 읽어야 돼요. 통독하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든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부딪히고, 그래서 내가 말씀에 번쩍번쩍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하루 걸음걸음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서, 그것이 결국은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이단들, 또 불건전한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이에요. 열심. 그래 안 그래요? 모이지 말라고 해도 뭐 길을 쓰고 모이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뭐 길을 쓰고 하고요. 근데 헛된 열심이잖아요. 저들은 그 열심,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열심인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그런, 오늘 보면 11장에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되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기초가 적기 때문에 쉽게 그 미혹의 말에, 속이는 말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뭐 초신자들,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쪽 쫓아간다고요? 아니요. 지난해 초기에 신천지가 드러나고 막 퍼졌을 때, 우리 노회는 아닙니다만 아주 가까운 노회, 좀 큰 교회에서 발칵 뒤집혔죠. 거기에 소위 말하면 제일 열심히 있는 권사님, 신천지 멤버였던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요. 교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행했던 분들인데, 그러니 교인들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그 열심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면 오히려 더 불법의 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낸다고 그게 이웃사랑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만족일 뿐이죠. 뭐. 열심히 낸다고 그게 다 사랑으로 표현한다고요? 봉사 열심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아유 그렇지라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자기 사랑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해야죠. 모든 것은 다 기본적으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은사도 선물로 주시지만 은사를 잘 활용해야 그것들이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더 능숙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방언도 처음 받았을 때 그렇게 능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늘 주신 은사로 잘 활용하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더 깊은 자리에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데 힘을 얻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나 다양한 이런 모든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잘 활용해야 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예요. 열매 가운데 모든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에 집중되어지죠. 우리 고신교단은 올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귀한 교수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그것을 준비하여서 또 올리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 회복이 신앙 본질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는 대충 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청껏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요? 예배. 예배를 통해 나를 드릴 수 있고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게 가장 귀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사랑 또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웃사랑, 이것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서로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소홀히 대할 수 있게 되냐고요.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값을 치른 복된 존재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고요. 성도의 교제, 그것은 그냥 우리가 구호로 외치고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고 더 엎어져서 무슨 어떤 모임을 가져서 교제가 아니죠.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런 교제를 통해 결국 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양육, 교육이에요. 내가 좀 더 먼저 예수 믿고 배웠으면 좀 늦게 배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목장 안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좀 더 넓은 이웃 사랑은 전도입니다. 아직 하나님 사랑을 맛보지 못한 그런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런 이웃 사랑과 더불어서 좀 좁혀서는요, 가족 사랑과 부부 사랑입니다.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한 말로 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 알제? 알긴 뭘 알아요. 척하면 뭐 입마시고 뭐 뒷담에서 쿵소리 나면 호박 떨어진다고요? 말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에요. 말도 하고 행동도 따라야 되는데 그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웃, 이 가족, 물론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한 몸 이룬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가족 사랑이 어떻게 넘칠 수 있고 또 한 다리 건너인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불법이 성한 시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일지라도 그것을 탓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핑계 삼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 예배로서 표현하고 이웃사랑 교제와 양육과 전도를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잘 실천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 또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귀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실천함을 통해 이런 사랑이 식어진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떨어져서 있지만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가 계신가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값을 주고 사신 예수만큼 값진 존재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그렇게 사랑해야죠. 값진 존재로 사랑해야죠.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또한 잘 표현되어지고 나타납니다. 우리 대구 서남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 예배로서 잘 드러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잘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이웃사랑 귀하게 또한 교제를 통해 또 양육을 통해 봉사를 통해 더 넓게는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전도를 통해 잘 실천함을 통해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좁게는 가족사랑 부부사랑을 통해서도 이 귀한 것들이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불법이 성하여 제멋대로 살아가며 사랑의 식어짐으로 참으로 냉랭한 시대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이런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붙잡고 또한 이웃사랑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예배를 통해 표현하며 이웃사랑 또한 교제와 양육과 전도와 봉사를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사랑 부부사랑을 잘 또한 행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